착각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착각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착각한답니다. 예전에 EBS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과연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그 닮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다가 보니 닮아지는 것일까? 라는 주제 또는 사람의 이중인격에 대한 것을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불러서 이성의 사진들을 여러 사진을 붙여놓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골라라 했더니요. 80%가 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고르는데 80%가 넘는 사람들이 고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자기 사진을 이성적으로 살짝 바꾸어놓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바꾸어놓은 사진을 가장 마음에 든다고 고른 사람이 80%가 넘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EBS에서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눈에 자기를 고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장 좋아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착각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사람은 무언가 하나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의 눈에 꽂힌 무언가를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봐도 못 본 것처럼 여기고 또는 아예 안 봤다고 여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특히 그것이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주위의 다른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또는 내가 봤어도 못 봤다고 착각을 한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심리학자들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한 사람이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도 역시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 다윗이 왕이었을 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이웃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 그녀를 보는 순간 그녀에게 마음이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후에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알아보았더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 생각만 합니다. 점점 더 위험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왕이 왕궁 지붕 위를 거니는 것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닙니다. 산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웃의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왕궁 위를 거닐다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이쿠 큰일 나겠다 하고 돌이켜 얼른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면 될 터인데 그녀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여인에게만 눈이 꽂혀 그 여인을 나의 여인으로 삼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인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삼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 왜 빠져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에 왜 몰두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은 뭔데요? 자기 생각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뭘 못해? 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는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 뿐이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일치 왕인 그가 그것을 까먹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을 태운 말들이 왕을 태우고 거리 행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을 향하여 환호하니까 말이 어떤 착각 속에 빠진다고요?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왕이 우쭐우쭐 하다가 그만 임금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인 줄 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안다. 다윗 역시 지금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하니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나의 여인으로 삼는 그 일에만 오직 몰두하여 살아가며 그 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었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결국 데려다가 자신의 여인으로 삼고 범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착각하여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착각하여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행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눈에 더 이상 우리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밧세바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그것만 보이지 우리아가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다는 그것, 지금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저 전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그 사실, 그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사실, 모든 것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 다윗이 왕궁 위에 그러니까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밧세바를 발견하는 이것, 당시 그 건물로 봐서는 왕궁과 그 건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왕궁 주변에 신하들의 집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왕궁에는 왕궁만 있고 그에 관련된 건물만 있지 왕궁 주변에 어찌 우리아의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왜 하필이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우연히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은 밧세바를 마음에 두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본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다윗은 이것이 맞든 저것이 맞든 다윗의 머릿속에는 오직 밧세바밖에 없고 그녀를 나의 여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착각 속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1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장면들, 그가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연히 밧세바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직전까지 아마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파티도 열어주고 또한 그의 부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하려고 했던 계략을 쓰고 안되니 다시 그를 전장으로 내보내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냥 한 장 정도로 읽으니 금방 지나가는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아마도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전장에서 오는 시간, 지내는 시간,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시간, 싸우다가 죽는 시간까지 하면 꽤 오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오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11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어떻고 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 누구마저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마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마저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중에 밧세바가 잉태한 것을 알고 우리아를 불러들여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녀를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루를 지내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의 말을 듣지 않으니, 아이고 안 되겠다 하여 그의 손에 이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보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하게 하여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 일, 정말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그 모든 순간에도 다윗의 머릿속에는 우리아도 없고 밧세바도 없는 것뿐 아니라 누구마저도 없다고요? 하나님마저도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면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끝까지 착각 속에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하여 그 착각 속에서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하여 착각 속에 빠져 착각의 늪으로 계속하여 들어가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착각 속에 계속하여 빠져 이것은 괜찮아, 어쩔 수 없어 하며 끝내 우리아를 죽이는 그 상황에까지 빠져있는 그 위험한 상황, 그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어떤 자극을 주시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가난한 어떤 마을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식과 함께 키우고 함께 먹이고 심지어는 마실 것이 있으면 잔에 따라서 그 암양에게 먹게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키우는 양이 있다 합니다. 아주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던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한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만 가난한 사람의 집에 그 암양을 뺏어다가 요리해서 손님에게 대접했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당장 그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4배를 갚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아주 분노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아내를 삼으며 우리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모든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이 바로 금방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읽으면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이제까지 잘 숨겨왔는데, 이제까지 잘 덮어왔는데, 착각이든 뭐든 죄든 뭐든 우리아를 죽였든 어쨌든 지금까지 잘 덮어왔는데 왜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것이 당신의 죄악입니다 하면서 지적하는가?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나단 이제까지 내가 죄지어 다 처치했는데 나단 선지자 처치 못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바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이고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 한 절이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아마도 이 순간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내놓고 그래 맞아 내가 이 죄악 가운데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고도 이런 착각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착각으로 인하여 이 무서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내가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선지자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놈인지 알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주 회개하며 자복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처럼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순간 내가 참 그런 놈이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 앞에, 이 자극 앞에 반응함으로 그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13절에 말하기를 나단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가 그의 착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극에, 하나님 주시는 자극 앞에 반응하여 회개하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 않았다. 그를 죽이시지 않을 뿐 아니라 물론 바사바에게서 난 첫째 아들은 죽게 되지만 그 다음 얻은 아들이 솔로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은혜를 그 가운데서 또한 얻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 위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들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죄악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극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자 그는 도리어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착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착각이라는 늪 속에서 빠져 그 착각으로 인하여서 또한 다른 죄 가운데로 빠지는 그 삶을 계속하여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는 늘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 마치 우리는 절름발이 인생 같다고.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는 모습이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와, 오늘은 내가 똑바로 걷고 있네 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걷는데 지나가던 모르는 분이 말해요. 아이고 어디가 불편하신가 봐요. 저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어디가 불편하신가 봐요. 바로 알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신앙과도 같다고요.
우리는 늘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늘 절름발 인생으로 비틀비틀거리며 살아가면도 우리는 오늘은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오늘은 똑바로 걷고 있나?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고. 비행 착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 착각 속에 빠진답니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렇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날아야 되고 때로는 비행기를 뒤집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위험한 비행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이게 하늘인지 산인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비행 착각 속에서 계속하여 자기 생각대로 날아가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비행 착각 속에 빠질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 하면 됩니까? 계기판을 보면 된답니다. 계기판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뒤집혀 있는지 바로 있는지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답니다. 그런 내 자신만 믿고 괜찮아, 이게 하늘이야, 이게 바다야, 이게 산이야, 자기 생각대로 계속하여 날아가다가 사고를 당한다. 비행 착각 속에 빠지면 계기판을 보면 금방 알아서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늘 절름발 인생같이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자극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설교를 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아니면 누군가와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며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 자극 앞에 뭐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반응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집하여 계속 착각 속에 빠지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